지금 성경은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너에게 이를 것이 했는데 예전의 것은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고 유쾌하고 그리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에 가서 지하철을 타면 보면 상쾌, 유쾌, 통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그 광고판에 이렇게 붙여 있더라고요. 다 상쾌하고 유쾌하고 통쾌한 그런 삶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원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안고 삶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여기 읽은 이 사도행전 3장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사람도 날 때부터 안전뱅이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40여 세가 될 때까지 한 번도 자기 다리로 걸어보지 못하고 어디를 가려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먹었는데 그냥 집안에 박혀 있을 수는 없어서 누군가가 이제 업어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그 가는 길목에 이 사람을 갖다 내려놓으면 거기서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구걸을 해가지고 자기 목숨을 연명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으니 철이 들면서부터 이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그런 절망과 그리고 얼마나 그 낙심과 또 한숨과 눈물과 고통 속에서 매일매일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러 가던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인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 사람들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인데 여전히 이 안전뱅이로 난 사람은 그때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금이나 은이나 뭔가를 얻을까 구걸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고 뭔가 주려고 하는 줄 알고 기대하고 쳐다봤더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곳으로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이 안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한 걸음 두 걸음 걷더니 이제는 걷다가 달리고 뛰고,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은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몰라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를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항상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고 눈물과 한숨과 탄식 속에서 살던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기쁨과 감격 속에서 흥분해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며 달려가는 걸 보고 다른 사람들도 너무나 깜짝 놀란 그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베드로가 말한 겁니다. 너희도 회개하면, 그래서 죄 사함을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면 이같이 너희에게도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새롭게 되는 날이, 예전에 개역 성경에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했는데 이 원어에 보면 이게 카이로의 아파프게오스라고 해가지고 아나프게오스라고 해가지고 이 말이 뭐냐면 유쾌하게 되는 날, 행복하게 되는 날, 기쁘고 즐거운 날, 복된 날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너희가 이같이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면 주 앞으로부터 너희 인생이 새로워지고 유쾌하게 되는 그런 날이 여러분에게도 임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의 안진뱅에게 일어났던 이 인생의 유쾌하고 행복하고 기쁜 날이 여러분에게도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란 이런 말씀을 전하려고, 언제 우리 인생에 이런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되는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우리 인생에 이런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녔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나는 죄 사함 받았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 이런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만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언젠가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고 나는 지금 죽어도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까? 굉장히 여러분 중에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너무 실망스러워요. 물어보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죄 사함을 받고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의 확신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내가 죄 사함 받고 나는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을 갖게 될 때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 그런 즐거움, 그런 행복함을 이제 그 마음속에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려보지 못한 사람은 아직 진짜 구원받았는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큰 기쁨, 세상에 가장 큰 즐거움, 그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요, 구원의 감격이 가장 큰 감격입니다. 나는 내 인생에 언제가 가장 기쁜 날이었지? 그런데 나 대학에, 좋은 대학에 합격할 때, 직장에 들어갈 때, 어제도 이제 결혼식 있으면 결혼할 때, 아이를 할 때, 여러분 물론 그때도 기쁜 날이죠. 그러나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보다 더 유쾌하고 기쁜 날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날이 정말 언젠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게 없었다면 여러분은 아직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부터 계속 복음을 듣고 언제 내가 예수를 믿었는지 이 사실을 모르고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은 이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인이 돼가지고 어느 날 내가 복음을 듣고 교회 와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걸 경험한 사람은 그날이 그 인생의 최고의 날이에요.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교회를 왔다 갔다 했어요. 나는 수많은 그냥 종교 가운데 하나의 종교로서 기독교를 택한 것이, 그리고 종교를 가지고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또 착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교회 가서 친구도 사귀고,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다니는 것 같고 예수를 믿는 것 들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내가 죄인이란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심판받으시고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느 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그랬을 때 진짜 구원의 확신과 나는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을 때 지금까지 세상에서 누려보지 못한 그런 마음의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이 제 안에 몰려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냥 교회 다닐 때는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한지 얼마나 기쁜 것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니까 이야, 정말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세상에 지금까지 그 어떤 곳으로도 누려보지 못한 그런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가 전도하라고 안 해도 가서 전도한 거예요. 그 전에는 여러분 어떻게 전도를 할 생각도 안 했지만은 그렇게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갖게 되자 나가서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즐거움이 뭐였습니까? 바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될 때 바로 주님 앞으로부터 우리에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로 확실하게 믿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으면은 이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 못해. 이 다윗이 시편 51편에 보면 우리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렸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런 기도를 해요. 주님,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 지금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고 구원을 받으라는 이같이 하면 주 앞으로부터 유쾌하게 되는 날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라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다 회개하고,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죄악된 길로 가던 내가 이제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세상으로 가던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될 때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라는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의 유산을 달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품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서 거기서 창기들과 친구들로 더불어서 타락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모든 그런 소유를 잃어버리고 돼지를 치는 곳에 가서 쥐염열매를 먹으면서 비참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 어느 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을 가서 맞아줘가지고 그 돼지똥 냄새가 나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이 아들의 옷을 다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리고 이 아들을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합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 품을 떠나서 고통스럽고 괴로운 인생을 살던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이 아들의 인생에 유쾌하게 되는 날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비유인데,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이 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죄악으로 간 우리의 모습을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런 유쾌하게 되는 날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언제 우리 인생에 이르게 되는가, 그런 말씀을 듣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에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 했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기쁨은
계속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고 예수 믿었으니까 난 천국 갈 수 있다, 기쁨이다. 그러나 매일 삶 속에서 막 기쁨이 충만하고 이렇지는 않아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구원의 감격이 무덤덤해집니다. 그리고 그 기쁘고 행복했던 그런 마음이 좀 시들어지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마음이 행복하고 기쁘고 유쾌한 삶을 살려면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성령을 여러분 받아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지만 성령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영적으로 갈급하고 목마르고 그리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어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정말 세상에 이런 기쁨 누려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게 기쁘고 행복했던 그런 마음이 시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고 목마르고 갈급하고 왜 이런지는 저는 잘 알지 못했어요. 그때 우리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성령 받았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제가 많은 책들을 읽었어요.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비결, 또 많은 하나님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행복하고 그 고난 속에서도 기쁜 신앙생활에 이런 것들을 찾아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다는 거. 나에게 이게 부족하구나.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고 목마르지 않게 되고 그리고 행복하고 유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 전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보다 더한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이 성령 충만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기쁨과 감격은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가 고난 속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그런 것을 초월하여서 내 마음속에 기쁨의 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구원받았다면 이제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주 앞으로부터 유쾌하게 되는 날이 여러분에게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인생의 비결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처음에 막 얼굴이 환해져.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구원의 감격을 잃어 그리고 그냥 평범한 거의 그런 생활로 돌아가.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이거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 얼굴을 딱 보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달처럼 빛나고 환하게 빛이 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뭔가 삶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으면 얼굴을 보면 어때요? 근심 걱정이 다 얼굴에 쓰여요. 나타나요. 그런데 아무리 삶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저렇게 환경이 문제가 있고 고통스럽고 어려운데 아니 얼굴을 보면 환해.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했을 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려면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그런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어느 때 주 앞으로부터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러는가 이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언제 우리에게 이런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오냐면 연단의 기간이 끝날 때 우리에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 모두를 쓰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또 우리를 쓰시기 전에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먼저 만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 거예요. 그릇이 안 됐는데 이 사람에게 축복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진정한 축복이 되지 못해. 그릇이 안 되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이니까 나의 삶에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이 없을 거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생각지 못한 어려움과 시련이 예수 믿는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런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거지 하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다든가 이런 실족하는 그런 일도 생기고, 하나님 없다,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큰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연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이제 하나님이 키워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는 뭐냐면 믿음의 분량대로. 근데 믿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믿음이 다 큰 거예요. 처음에는 다 믿음이 적어요. 그래 연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더 키워요. 그리고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인격적인 그 성숙한 인격을 가진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을 받으면서 좀 했던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서 큰 믿음이 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 다듬어지지 못했던 내가 연단을 받으면서 깨어지고 변화돼 가지고 하나님의 쓰임받게 축복받게 합당한 그릇으로 변화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고철덩어리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갖다 용광로 속에 집어 넣어버리면 그게 불 속에 들어가서 다 녹아가지고 이제 쇳물이 돼가지고 거기서 불순물은 걸러내고 이제 그걸 가지고 그릇도 만들고 파이프도 만들고 여러 가지 기계도 이제 그래가지고 만들고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같은 그런 연단을 하고 시험을 할 때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깨지고 변화되고 이러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어떨 때는 물질을 통해서 연단합니다. 하나님이 어떨 때는 질병을 통해서 연단합니다. 하나님이 어떨 때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떨 때는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단을 받으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이렇게 하다가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가 연단을 받으면서 깨지고 변화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에 합당한 그런 그릇으로 빚어져, 그런 믿음,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볼 때 어때? 야,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연단할 필요가 없죠. 그 연단을 끝내고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언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연단이 끝나느냐? 아니, 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오느냐? 연단이 끝났을 때요. 제가 이번 금요철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금요철야에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 요셉의 축복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그러고 이삭도 그러고 야곱도 그러고 요셉도 그러고 축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전부 뭘 했냐면 연단을 했어. 다 연단을. 그리고 그 연단이 끝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귀하게 쓰신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 인생에 그런 연단이 끝나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언제? 연단이 끝날 때 그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연단이 빨리 끝나려면 어떻게 했냐? 그리고 유쾌한 날이 빨리 오려면 내가 이런 연단을 받을 때 빨리 믿음을 성장시키고 내가 연단을 받을 때 더 빨리 변화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러면은 연단의 기간이 단축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앞당겨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연단 받으면서도 믿음이 성장이 안 돼. 어떤 사람은 변화되질 않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연단의 시간이 여러분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에게 고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소망을 주려 하려 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이런 어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르기를 원하면은 여러분 더 믿음을 빨리 키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았어요. 근데 연단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적과 꿀을 예비해놓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지금 어떤 사람은 애굽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광야에 연단을, 이게 뭐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 연단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연단만 받고 있으면 안 돼요. 빨리 광야를, 이걸 광야학교라고 하는데 연단의 이 과정인 광야학교를 빨리 졸업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일의 축복에 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언제 우리에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되는가,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옵니다. 두 번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또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릅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연단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 우리에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냐? 그러면 우리의 언어가 바뀔 때 그런 거예요. 자,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여기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유쾌하게 되는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뭐를 하라고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아라 그랬죠.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와서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선교 이렇게 하는데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나님 선교 이러면 축복을 받아야 당연한데 축복을 못 받아. 왜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헌신하는데 왜 축복을 못 받을까? 이제 목사의 그런 어떤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연단한 것처럼 연단만 받게 하면 안 돼.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예배는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입니다. 아멘? 근데 이제 목사가, 제가 이번에 가서 목사님들 모아놓고 지난주 월요일 날 총회 가서 그런 세미나를 오전 오후 하면서 오전에 가나안 목회를 하라, 이런 제가 이제 그 강의 설교를 했어요. 목사님들 모아놓고. 근데 가나안 목회라는 게 뭐냐? 자, 모세가 애굽에서 자기가 학문과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 구원하려다 사람만 죽이고 실패했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이걸 애굽 목회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실패해가지고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이도라는 사람의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아, 연단을 받아. 그래서 양을 치면서 어떻게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이걸 막 깨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깨져, 이런 연단. 근데 어떤 목사님은 애굽 목회하고 어떤 사람은 미디안 목회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목사님이 연단만 받고 깨지고 있는 가운데서 그 양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요,
가나안 땅의 축복이 뭔지를 몰라. 예. 근데 이제 모세가 40년 동안 깨지고 나서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알았을 때 하나님의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만나가지고 모세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세요. 40년 동안 인도하는데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예요? 연단을 받아. 적과 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릇을 이제 대개 연단을 받아. 근데 거기서 막 기적도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요. 그러나 거기는 안식과 평안이 쉼이 없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가야 돼? 하나님이 예비하는 적과 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근데 모세는 깨지지 못해가지고 너 가서 지팡이로 반석을 명하라는데 반석을 갖다 2번이나 지팡이로 두들겨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자아가 죽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끝났어요. 원래는 가나안 땅에 이끌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 하나님 백성들로 받게 해야 돼. 축복을 받게 한대. 여러분 어때요? 목사님들이 어떤 분은 애굽 목회만 하고 미디안 목회만 하고 어떤 광야에서 목회 성령 역사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적과 꾸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 못하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이끌고 들어갔을 때 거기서 다 모든 땅을 백성들로 기업을 얻게 했죠. 그러니까 이게 목사 잘못 만나면은 얼마나 여러분 성도들도 같이 고생. 애굽 목회만 하는 목사를 만나면 계속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런 설교를 하고 그런 걸 하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 미디안 목회하는 사람은 어때요? 계속 목사가 연단 받는 성도들이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목사가 연단을 받는데 깨지지 않아가지고 애굽 이제 광야로 갔죠. 광야에서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만나를 내려주고 메추라기 오면 생수가 터지고 구름기둥 물기둥으로 역사는 성령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은 아니에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여러분 그런데 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축복을 누려야 돼. 보면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서 손실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을 기업을 얻듯이 예수 안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는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 받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야,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왜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 열심인데 왜 축복을 못 받지? 가만히 제가 목회를 오랫동안 하면서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뭐가 있냐, 이 입술에 문제가 있다. 입술에. 입술로 다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이거 입술로 다 까먹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도 그걸 깨달아가지고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금하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을 버리고 참말을 하고. 여러분 어떻게 이 입이 문제, 입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내 심령만 거듭난 것이 아니라 입술이 거듭나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맨날 입술이 거듭나지 못해가지고 불신앙적인 말이 나고 부정적인 말이 나고 비판적인 말이 나고 그리고 맨날 누구 헐뜯는 말이 나고 축복의 언어를 말해야 축복을 받고 믿음의 언어를 말해야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맨날 불신앙적인 말, 저주의 말, 원망, 불평, 비판의 말 이런 말을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축복을 못 받아요. 축복을. 왜?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나. 여기 보면 그렇죠. 죽고 사는 것이 옛날 말씀에는 혀의 권세에 달렸다.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혀의 열매를 먹으려는 이 말이 혀에 달렸어요.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네, 배를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뭐로 움직입니까? 키로 하잖아요. 키로. 아무리 배가 둥치가 커도 조그만 키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하고 이렇게 들면 이쪽으로 하잖아요. 우리 입술이 바로 키와 같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떻게 돼요? 내 말하는 대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된다. 지금 그걸 의미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읽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느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어때요? 이 혀를 잘못 놀리면 이것이 우리 인생을 다 어떻게 한다? 불태운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지옥불에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삶의 수레바퀴를, 모든 것을 이게 혀가 다 잘못하면 어떻게 불태우고 다 그것을 망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방향도 배의 키와 같아서 혀가 이렇게 한 대로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는데 왜 축복을 못 받나? 가만히 보니까 이 입술이 문제야. 그래서 입술에다 재갈을 물리고 파수꾼을 세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입술을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술로 함부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술이 어떻게 자기의 삶을 다 불행하게 하고 파괴하는. 우리는 여러분, 불신앙적인 말 대신에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파괴적인 언어 대신에 창조적인 언어를 말해야 됩니다. 미움의 말이 아닌 사랑의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이 아닌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원망 불평 대신에 감사 찬송의 말을 해야 합니다. 저주의 말 대신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제가 탁구를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여기 젊은 집사님들하고 수요일날 밤에, 주일 밤에 이제 이렇게 탁구를 치는데, 가끔 여기 탁구 치러 오는 이제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 아닌데 그분이 있어요. 탁구 실력이 저보다 월등히 좋아요. 근데 이분이 탁구를 이렇게 치면은 안 되면은 미쳐버리겠네. 그래, 항상 미쳐버리겠다고 그래요. 미쳐버리겠다. 미쳐버리겠다고 막 그래. 그럼 이제 이분은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방학하고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오게 하려고 하는데 항상 뭐냐면 이분이 미치겠다고 막 이래요. 미치겠다고. 그 여러분, 어떤 분은 맨날 조금만 죽겠다 가죠. 여러분, 우리는 죽겠다 대신에 뭐 해야 돼요? 살겠다 해야죠. 근데 맨날 죽겠다, 못 살겠다,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막 이런 말만 해. 그러면 여러분, 미칠 일이 생기고 죽을 일이 생기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은 그러지. 네 말하는 대로 된다고 했잖아요. 말하는 대로.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그렇게 열심히 막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왜 안 풀리는가 일이? 왜 축복을 못 받아? 보니까 이런 분들은 혀가 문제. 맨날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 파괴적인 언어, 그리고 막 자녀들한테도 함부로 말해. 기분 나쁘면 뭐 같은 놈 새끼야 막 하면서 가서 어디서 뭐 어떻게 돼버려라 막 이렇게 하고, 아무리 속썩여도 저건 꼭 또 뭐라 합니까? 저기 뭐 엄마들이 꼭 저건 저기 애비 닮아갖고 멋진다 이런 소리 하지만, 여러분, 지금 속썩여도 뭐예요? 저놈은 하나님이 저렇게 해가지고 더 크게 쓰시려고 한다고. 아멘. 믿음대로 됩니다. 자, 민수기 14장 18절 28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기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에게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이 맹세한다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다. 맹세한다. 내 삶을 두고 하나님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대. 그러니까 맨날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어떻게 살아? 요새 죽지 못해 살고 있어. 네, 여러분들 죽지 못해 살고 있대. 그러면 그거 어떻게 돼? 일이 풀리겠어요? 죽지 못해 살 일만 생기지.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된다고 했으니까, 아무리 요즘 어떻게 사업이 어때요? 다 경기가 요즘 안 좋다고 하잖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주님이 그래요. 맹세하면서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근데 맨날 죽겠다, 못 살겠다, 뭐 죽지 못해 산다,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랬잖아요. 주님이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해서 이런 말 하면 안 된대, 절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보면요,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고 열심히 기도해도,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도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후로 우리의 언어 생활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유쾌하게 되는 날, 이런 행복하고 기쁜 날이 오길 원하면은 여러분, 우리 언어 생활을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이게 안 바뀌면요, 예수 믿고 열심히 기도해도 안 돼요. 이게 안 돼. 그래서 꿈의 교회 요즘 어때요? 다른 교회 다 전도 안 된다네. 그럼 뭐라고 해요?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뭐 안 돼, 이런 말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번에 목사님들한테 가서 오전에는 가나안 목회를 하라, 오후에는 교회가 성장하려면, 첫 번째 교회 성장하려면 지금도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한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 그런 교회 부흥에 대한 열망과 막 간절함이 있고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다 사람들이 배부르고 등 따셔서 교회 오라기도 안 와, 전도가 안 되는 시대야, 뭐 막 여러 가지 이유를 대. 이렇게 그런 사람에게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교회 되겠어요? 절대 교회 안 돼. 아무리 지금 시대가 어렵고 뭐 해도 교회는 부흥한다.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주님이 그랬죠. 믿음대로 된다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된다고 하면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안 된다고요? 아닙니다. 사업이 안 될 때도 잘 되는 사람은 사업이 더 잘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가 안 될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영국이 지금 기독교인이 옛날에 영국은 국교가 기독교고 90몇 프로, 거의 100%였어요. 그랬던 나라가 기독교인은 1%예요. 그런데 1%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 교회가 몇천 명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럼 왜 영국은 안 되는데 다 몇천 명 모이는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술집으로, 창고로 팔려가고 있는데 왜 그런 가운데서 몇천 명 모이냐 이거.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은 지금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핑계대고 안 되는 핑계만 쭉 대면 안 돼.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그 10명은 뭐라고 했어? 안 된다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다 됐어.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아니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된다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언어에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언제 우리에게 이른가?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가장 유쾌하게 되는 날, 가장 좋은 날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 떠나는 날이 그 인생의 최고로 유쾌하게 되는 날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가장 인생에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날이 뭐냐면 이 세상 떠나는 날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유쾌하고 행복한 날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불신자는, 믿다가 타락한 사람은 역시 그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이 가장 인생의 큰 불행과 고통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끝까지 주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자, 우리 지금은 그러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이제 우리 천국이라 하는데, 원래 천국은 이제 천년왕국 지났어요.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가요. 영혼이지, 사람 안에는 영혼, 육인데, 영혼은 어떻게? 불멸의 존재, 이게 어디로 가냐면 낙원으로 가.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육체는 역시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 그리고 영혼은 음부라는 데가 있어.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영광스러운 부활로 부활해가지고 죽지 않고 새하지 않는 몸으로 해서 천국에 들어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지 않고 새하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때? 육으로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사람이 고통당할 때 있고 어려울 때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짧고 영혼은 긴 거예요. 얼마 있으면 우리가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에요. 근데 요즘 뭐라고 하면 사람들이 9988 1234 그러네요. 9988이 뭐예요? 예? 이거 모르시구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1234는 뭐냐, 하루 이틀 사흘 정도 아프다가 4일째 그냥 딱 이렇게, 그게 1234예요 너무 오래 아프면 안 되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 하루 이틀 사흘 정도 아프다 그냥 딱 4일째 가는 게 그게 1234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 아무리 잘 살아도 100세를 살기가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죽으면은 천국, 낙원, 영원한 것, 그리고 음부, 그 고통스러운 영원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해야 합니다. 자, 성경을 제가 한 곳만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얼른 찾아서 읽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본문 띄워주세요. 네, 같이 읽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다. 여기 보면 이제 한 부자가 나와요. 근데 자색 옷은 굉장히 부와 권위의 상징이에요. 고운 베옷을 입고, 지금은 다 옷이 얼마나 좋아. 근데 몇천 년 전에는 이런 자색 옷이나 고운 베옷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호화롭게 뭘 해요? 잔치를 즐겨요, 인생을. 그런데 자 20절,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한 부자가 있었죠. 날마다 인생을 즐기며 호화롭게 살아. 그런데 그 부자의 대문에 어떻게 돼요? 나사로는 한 거지가 병든 거지가 왔어요. 이 거지는 부자의 집에 개들보다도 못하는 인생이에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개들이 와서 막 상처난 그 몸을 핥고 이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공평한 게 있어요. 한 가지, 모든 사람이 다 죽어.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고 권력자도 죽고 권력을 못 가진 사람, 배운 사람도 죽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죽고 다 죽어요. 그런데 죽는데 어떻게 되세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받들려 어디로 갔냐면 낙원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거기서 안식을 누립니다. 그런데 부자도 죽었는데 부자는 어떻게 돼? 음부의 불꽃 가운데 떨어졌어요. 아니 부자가 뜨거워서 뜨거워하면서 정신을 차려 딱 보니까 어떻게? 저 멀리 낙원이 보이는데 거기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자기가 믿었으니까 그 당신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서 내가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니 혀에다 물을 찍어서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래? 너는 살았을 때 네 마음대로 타락한 생활하며 살았잖아. 나사로는 믿음을 지켜서 해서 고난을 받아서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괴로움을 받느냐. 거절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는 날이 내 인생에 가장 행복하고 축복된 날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 믿다가 타락한 사람은요, 그 인생에 가장 큰 불행과 고통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때 우리 인생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오는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회개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두 번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연단이 끝났을 때, 그리고 우리에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뭐를 바꾸라고요? 언어 생활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말하는 대로 됩니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하나님 맹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바꾸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유쾌하게 된 날이 이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는 날이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날,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을 잘 지켜 이 나사로가 왔던 낙원에 가고 나중에 장차 영광스러운 부활로 부활할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